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 말씀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 가지고 저는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이런 말씀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방법을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이른바 가나안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지요. 물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가나안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지금까지의 삶을 통째로 바꿔야 한다는 거죠. 적당히 몇 가지 수정한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가나안의 시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수준의 삶을 말하지 않습니다. 혹은 이방인들보다 착한 양심과 선행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주변 나라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장 우선적인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성경 기회 있을 때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민으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심으시려고 하셨는지 그분의 의도부터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심으시려는 의도는 그 땅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들의 죄가 관영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중에 가나안 족속들만 죄가 관영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모든 나라들이, 모든 족속들이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가나안 사람들을 유난히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다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나라 중에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처럼 죄악이 관영한 수많은 나라 중에 가나안 족속이 하나님의 심판의 샘플로 등장한 셈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참견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악을 지켜보셨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구경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당신의 의지를 전달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기회도 주시지 않은 상태로 무조건 심판하시는 무자비한 하나님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알만한 것들을 모든 만물에 보여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핑계치 못하게 하십니다. 가나안 족속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동안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양육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대기 상태로 키우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실을 하나님은 이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무려 400년 동안을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의도하심에 따라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한 이유는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과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창세기 15장 16절입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4대 만에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된 이유를 덧붙여주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치 않았다는 겁니다. 이른바 가나안을 대표하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는 뜻이죠. 여기서 관영하다라는 그 단어의 히브리어는 샬렘입니다. 샬렘은 더 이상 채울 틈이 없이 완전하게 가득 찬 것을 의미하지요.
이른바 화산이 폭발하기 일보 직전까지 이르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름도 익었을 때 터뜨려야 합니다. 만약 익지 않은 상태로 구름을 짜내면 덫이 나고요, 탈이 나요. 하지만 관영이라는 단어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보응받다라는 뜻이요. 보응받다. 그러므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치 아니했다는 말은 아직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하나님의 보응을 받을 때가 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죄악이 심판을 받을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기간은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로 한정돼 있었던 겁니다. 결국 가나안 족속의 심판의 때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때가 연계되어 있었던 거지요. 그때는 바로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고 가나안 족속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심판과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과 심판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로마서 9장 18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이른바 하나님의 손에 멸하기로 준비된 그 진노의 그릇이 있고 영광 받기로 작정하신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신도 어떤 사람도 힐문할 수 없습니다. 왜냐?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긍휼의 그릇으로 빚으시고 택하시고 가나안 족속들은 진노의 그릇으로 준비하셨던 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분명히 체험을 했습니다. 유월절을 제정하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준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들의 좌우 문설주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앙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소식을 듣지 못한 애굽 사람들, 어린 양의 피를 바를 수 없었던 거지요. 결국 죽음이라는 재앙이 애굽의 모든 장자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가정에 죽음의 신이 임했던 거지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한 사람도 한 가족도 죽음의 재앙을 맛보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신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갔기 때문이죠. 이른바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고 애굽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구원과 심판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택함받은 자와 버림받은 자의 궁극적인 운명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숙제입니다. 과연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걸까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시민답게 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던 방식으로 살면 안 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방식으로 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른바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종의 신분으로 살지 말라. 노예의 근성을 버리라 이 말입니다. 또한 광야를 통과하던 그런 방식으로 살아서도 안 됩니다. 이른바 나그네 방식이지요. 물론 우리는 천국을 향한 순례자입니다. 나그네입니다. 하지만 나그네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가나안의 시민답게 주체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비록 하루를 살지라도 천년을 살 것 같은 주인의식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주체의식을 가지고. 그들은 광야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감정에 충실했습니다. 그들은 그날의 그 자기들의 컨디션에 따라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들의 감정대로 살았지요.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자기들의 감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나안의 시민답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지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살아가는 땅인 거예요. 그럴 때 그곳이 낙원이 되고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려면 지금까지 그들의 삶을 통째로 바꿔야 합니다.
생각도 바꾸고 마음도 바꾸고 의식구조도 바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들 생각이나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노예 근성이나 거지 근성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삶의 패턴을 바꿔야죠. 절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살면 안 됩니다. 무언가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가나안의 시민답게 말입니다. 가나안의 시민답게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가나안 족속들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만일 그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이스라엘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가장 결정적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상 숭배지요.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가장 가증히 여기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의 족속들을 위해서 오래 참으셨을 겁니다. 그들이 죽은 우상을 버리고 사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셨을 겁니다. 어쩌면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관심도 없었고 하나님께 돌아갈 어떤 생각도 의지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자기들의 죄를 추가하고 쌓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결국 건너게 된 거지요. 하나님의 심판을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악이 무르익은 거예요. 관영한 거예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였던 겁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죄가 관영될 때까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유보하고 계셨던 거지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한 기간을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죠.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핵심이 뭔가? 가증한 죄악을 버리라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결정적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악들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이른바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것들을 보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붙잡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에 대한 대처 요령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1절을 보면 그 가증히 여기시는 것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것이 바로 죄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죄가 무섭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무서운 죄가 항상 우리 곁에 있다는 거죠.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비록 그럴지라도 죄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단호해야 합니다. 보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붙잡지도 말아야 합니다. 아니, 죄는 모양도 버려야 합니다. 죄는요, 성장의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세상에 죄보다 장성하는 속도가 빠른 것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빛의 속도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죄가 침투하는 것을 막아야지. 죄가 또 다른 죄를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죄는 전염성도 빨라요. 급속도로 퍼집니다. 그래서 아예 죄가 들어오는 길을 차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 안으로 죄가 들어오는 루트가 어떤 것인지 아세요? 죄는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타고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오는 루트가 매우 다양하고 지능적으로 들어와요. 시 공간을 초월해서 들어오지. 그래서 영육간에 우리가 방심할 수 있는 곳은 하나도 없어요. 크게는 죄가 영을 타고 들어오는 경우가 가장 흔하지요. 내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 죄는 순식간에 침투합니다. 그런데 육신을 타고도 들어와요. 육신의 눈과 귀, 코와 입, 손과 발 모든 영역으로 들어옵니다. 특별히 육체의 가장 약한 부분을 타고 들어오지요. 이런 아킬레스건을 타고 들어와요.
그 육체의 모든 것을 죄로부터 방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죄를 방어하는 방법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죠.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완전 무장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른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하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형벌을 붙이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어디 한 군데의 빈틈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철통 방어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에 따라서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물질이 약한 사람은 물질을 타고 죄가 들어와요. 이성이 약한 사람은 이성을 타고 들어오고 감정이 약한 사람은 감정을 타고 들어오고 의지가 약한 사람은 의지를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한시도 긴장을 풀 수가 없는 겁니다. 빈틈이 보이면 사단은 어김없이 침투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단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 침투할 때가 더 많아요. 또 분명한 것보다는 알쏭달쏭한 것을 통해서 공격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통해 공격하는 확률이 훨씬 많아요. 왜냐? 인간이 잘 구별이 안 되고 이겨내기가 가장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그 사단이 잘하는 거예요. 과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싸우게 될 싸움이 어떤 싸움일까요?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마시는 것의 싸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일까요? 아니요. 영적 싸움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 편에 설 거냐 혹은 우상에 설 것이냐를 판가름하는 싸움이에요. 이것이 영적 싸움인 거예요. 그 싸움에 따라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시민답게 살 것이냐 아니냐의 여부가 판가름 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시민답게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적인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거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절대 섬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는 결정적인 주범이 무엇인지를 금방 알게 됩니다. 당연히 우상숭배지요. 가나안 족속들이 망하게 된 결정적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우상숭배. 그래서 본문은 우상숭배에 관한 내용을 거론하는 거예요. 오늘 9절의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던 그 가증한 행위를 절대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행한 가증한 행위는 우상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는 우상을 어떻게 대할까요? 우상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할까요? 오늘 9절의 말씀처럼 절대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본받지 말라. 여기서 본받지 말라는 것은 배우지 말라는 뜻이에요. 본문 아주 강력한 명령입니다. 본받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틸르마드. 원래 훈련하다 혹은 습득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본문에서 의미하는 것은 보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단련하고 훈련하고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로라는 금지를 나타내는 부정어가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요. 배우지 말라는 명령어예요.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본받지 말라는 말이 소극적인 표현인 것처럼 쓰여졌지만 원문으로 보면 절대 배우지 말라는 경고성 단어가 포함됩니다. 한마디로 가나안 종교에서 행하던 우상 숭배 의식을 절대 모방하거나 학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 호기심을 갖지도 말라는 겁니다. 호기심을 가지면 관심을 갖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학습이 돼요. 모방 학습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모독이지요.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결정적 이유를 안다면 결코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그 가증한 행위들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구경도 말아야 합니다. 얼씬거리지도 말아야 합니다. 악은 모양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다가 우상에 미혹되었던 사건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하다가 시딤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큰 사고를 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게 된 거예요. 시딤에서 모압 여자들이 바알에게 제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구경한 거예요. 관심을 보인 거지요. 그러자 모압 여자들이 그들의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했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먹으며 그들의 신에게 절하며 숭배하게 된 겁니다. 그들의 신 바알에게 접속이 된 거예요.
성경은 이 부분을 바알볼에게 부속되었다. 바알볼에게 부속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알볼은 부올 지역의 바알이란 뜻이에요. 부올 지역의 바알.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동참케 된 거지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두령들이 하나님 앞에 목을 매달아 죽임을 당했던 거지요. 또한 바알볼에 부속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죽임을 당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아주 무섭게 다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은 사악한 행위를 본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방인들의 그 가증한 종교 행위는 순수한 여호와의 신앙에 치명적인 독이 되니까요. 그래서 악은 모양도 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영이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떠나는 거 아주 간단합니다. 한순간입니다.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다가 믿음이 떠내려가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믿음을 파산하는 경우도 허다하지요. 그래서 안목의 정욕을 조심해야 해요. 육신의 정욕을 삼가해야 해요. 이생의 자랑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당연히 그런 것들을 모방하거나 학습하면 안 돼요. 또한 능동적으로 배우는 것을 금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배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배워야 한단 말이지요. 어떤 식으로든 그들을 본받으면 안 됩니다. 미련도 갖지 말고 관심 자체를 꺼내야 합니다. 그것이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또한 그들은 그 가나안 족속들이 행했던 그 가증한 일에 대해서 절대 그것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용납지 말아야 합니다. 본받는 것이 소극적인 방법이라면 적극적인 방법은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용납은 허용하고 양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씩 양보하다가 먹히는 거예요.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몹시 추운 날 그 장사를 다니던 아라비아 상인이 천막을 치고 노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낙타가 슬그머니 천막 안을 들여다봐요. 그때 주인이 낙타한테 말합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낙타가 말합니다. 주인에게, 주인님, 오늘 밤은 너무 춥습니다. 죄송하지만 제 머리만이라도 천막 안으로 넣어주십시오. 주인은 불쌍하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요, 승낙을 했어요. 근데 얼마 후에 낙타가, 주인님, 목도 추우니 조금 더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또 부탁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주인은 승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낙타가 몸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낙타가 천막 안으로 들어왔어요. 주인은 천막에서 쫓겨납니다. 낙타가 천막을 통째로 차지하게 된 거예요. 조금씩 양보했더니 모든 것을 통째로 빼앗기고 만 거지요. 절대 그래서 양보해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죄악과 타협하거나 양보하거나 협상하면 안 돼요. 이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흔히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세상에 조금씩 양보하다가 결국 내가 세상에 지배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될 선이 있는 거예요. 그 선이 무너지면 나중에는 큰 뚝이 무너지고 맙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은 후에 정복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어떤 지파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어떤 지파는 쫓아내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쫓아내지 아니한 것과 쫓아내지 못한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쫓아내지 아니한 것은 능력은 있어요. 근데 의도적으로 불순종한 거지요. 쫓아내지 못한 것은 능력이 없어서 불순종한 거예요. 둘 다 문제인 거지요. 왜냐? 하나님 안에서 그들은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부여받은 자들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한 것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사역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사기서 1장 28절에 보면 그들을 부려먹으려고 종처럼 아마도 그동안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을 어쩌면 보상이나 받고 싶어서 그랬는지 모르지요. 아무튼 그들은 자기들이 가장 싫어하는 나무 패는 일, 물 깃는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하게 됐습니다. 가나안 사람 가운데 죽이기 전도되는 거죠.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을 용납한 그들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용납해서는 안 될 것과 용납해서는 안 될 자들을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10절의 말씀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지 말라. 또 한번 14절에 보면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복술자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에 거론된 사람들은 모두가 다 가나안의 미신적 우상적 행위를 하던 사람들이지. 이게 가나안 사람들은 그들의 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자들을 용납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귀신의 영에 붙잡힌 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용납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그 더러운 영에 미혹되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자기 백성들의 영혼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의 그 미신적 행위, 우상적 행위에 그 가담한 자들을 절대적으로 가증히 여기시기 때문에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증히 여긴다. 가증히 여긴다는 말은 구역질이 날 정도로 혐오한다는 말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진멸되었던 가장 근본적 이유가 바로 이 가증한 일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의 풍습, 가나안의 전통에 오염되면 안 돼요. 만일 이스라엘이 이들을 용납하여 그 이방 풍속을 쫓게 된다면 이스라엘을 제사장적 나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의지가 사실상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방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막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이 말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지금까지 9절에서 말씀드린 본받지 말라. 또 10절과 14절에서 말씀하신 용납지 말라. 그 말씀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말씀이죠. 우리는 충분히 가나안 사람들의 그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런 자들을 결코 용납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지도 모릅니다. 본받지 아니하고 용납지도 아니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사실 완전하라는 말은 결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아무 죄도 없는 상태 혹은 완벽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결국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은 무흠하고 무죄하고 무결점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완전하다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요 타밈이에요. 타밈은 비난받지 않을 정도로 행동이 정결한 상태. 더 깊이 관찰해 보면 어떤 목적을 향해 한눈 팔지 않고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행동,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른바 성실한 마음가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 나오는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성실이란 단어, 그 말이 탐임이에요. 한마디로 신하가 왕에게 가져야 할 충성스러운 마음, 이게 성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과의 성실한 관계 혹은 충성스러운 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행했다라고 고백을 해요. 시편 26편 1절과 또 41편 12절에 보면 시편 26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의 나를 판단하소서.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다윗이 이렇게 교만할까요? 다윗이 정말 자기 고백처럼 그렇게 완전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도 허물과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그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비록 그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부서질지라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면 그에게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도 아니라
비록 죄 중에 거할지라도 자기 안에 자기 죄를 해결하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른바 주님이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함께 계신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는 말은요, 우리 인간의 완전함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완전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이 완전하심으로 인해서 나도 그분의 완전에 참여한 자가 된 것이지요. 이른바 내가 그리스도의 완전에 거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는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나도 완전합니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으로 나도 죽었고 우리 주님이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완전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의 완전에 참여한 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는 말씀은 우리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행위 완전한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하다고 여겨주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완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고 인정받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독생자를 보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완전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모든 것은 내 안에 계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도 하나님의 아들 때문이고 우리의 완전함도 하나님의 아들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독단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의지나 노력 혹은 선행이나 공력으로 하나님의 완전에 도달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도 완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시도조차 해서는 안 됩니다. 무익한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나를 성전 삼고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분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머리가 돼서 그분이 주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완전한 자로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교훈하시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지침서인데 바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 이러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은 절대 범해서는 안 된다. 물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켜야 할 지침은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평생을 두고 반드시 지켜야 할 지침서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그들이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주신 목적이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목적을 잊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보다 착하고 정직해서 그 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잘나고 똑똑해서 가나안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작고 초라한 민족을 택하셔서 제사장적 나라로 삼으시고 각 나라와 족속과 이방과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하신 그 신비스러운 비밀로 인하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가나안의 시민답게 살아야 합니다. 가나안의 시민은 어떤 시민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결국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말씀과 같은 겁니다. 이른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른바 가나안의 시민으로 사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는 세상을 본받지 않고 세상을 용납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완전한 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